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안 힘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번 한 주 유독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뭐가 힘드셨어요? 사는 게 아유 사는 게 힘들었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마냥 막 즐겁고 편하고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기도 하고 또 고민도 많고 그렇죠. 근데 한 주 그래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부모님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꾸 여러분 이름 부를 때가 있죠. 윤서야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 동준아, 준수야 할 때 있잖아. 언제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르죠? 언제? 집이 엉망일 때. 왜 부르죠? 불러서 왜? 그래서 이거 치워 이렇게. 맞아요. 뭐가 부탁이 있을 때. 또 윤서는 부모님이 언제 윤서 이름을 부르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부른다고요? 잘 안 들리네요. 그랬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 아세요? 아까 이제 엄마가 자꾸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다소 좀 예민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성과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적인 일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지, 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 교회가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정말 심각할 대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막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아이들? 막 많이 뛰더라. 지난번에 경주 가니까 엄청 뛰더라. 근데 달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아프다는 걸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달리다가 넘어졌는데도 안 아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건강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이미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안 느껴져.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병든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서로의 아픔과 또 때로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그래야 공동체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됩니다. 지난 이 6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쓴 편지들이고요.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점들을 내용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 개인의 삶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판단일까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이야기예요. 저희 지금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좀 미루신 분도 계시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은 먼 얘기처럼 다가오겠지만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결혼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혼인,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혼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영혼이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는 것,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까? 올바르게 살까? 아니면 함부로 살까? 함부로 살죠. 왜? 몸으로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뭐만 중요하니까? 영혼, 마음만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그 반대파가 또 있었어요. 반대파는 또 뭐냐면 반대파도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몸은 죄된 거야. 아주 몸은 악해. 그러다 보니까 그 몸으로 죄를 짓지 말자. 이 몸은 이미 악한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자 하면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 그룹이 또 생겨납니다. 이것이 다 영혼에 대한,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데서 생겨난 부작용인데요.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악한 것으로 봐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특히 가톨릭 역사에서는 그런 시점들이 많았어요. 결혼을 악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부부가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과정을 악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 진리,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남자예요. 제가 남자입니다. 나 여자를 멀리해야지. 제가 여자예요. 나는 남자를 멀리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킨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끌림 때문에 오히려 성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라도 남자는 저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결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신앙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 부부에게도 말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야. 맞죠. 그것도 맞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서로를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 마.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러면 될까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좀 이렇게 닭살 돋는 얘기일 수 있지만 부부일수록 더 가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로 하여금 다른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부가 떨어질 때는 한순간, 한때밖에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 부부가 잠깐 떨어져서 지낼 때가 있잖아요. 잠깐 서로 뭐 다투면 각방 쓰시고 그러시나요? 저희는 각 방이 없어요. 따로 쓸 방이 없어가지고 기주방이고 저희 방이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긴 한데 각방 안 쓰시죠? 사도 바울이 언제 떨어지라고 하냐면 기도에 집중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잠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합의한 기간만큼 기도와 딱 얼마만큼 기도하겠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떨어져 있으세요.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지켜내고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에도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소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을 했어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전했지만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가 전달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얘기만큼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그 두 번의 그 가족과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며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몇 년을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두 번의 기회를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첫 번째, 결혼한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 아내와 떨어질 결심을 합니다. 한 5시간, 6시간 기차로 완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거의 뭐 부산보다 더 먼 거리로 제가 떨어지기로 결심을 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가
아내가 누구죠?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그건 안 된다. 너무 떨어지는 건 안 된다. 저는 괜찮다. 떨어져도 잘 지낼 수 있다. 확신에 차서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저는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독일에서 한국을 들어올 때 또 떨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주 엄마랑 기주를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남아서 또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기주 엄마는 사모님은 저를 그래도 제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항상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남아있기로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거 장애물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기주를 데리고 먼저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주를 5달 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보냈죠. 기주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제 삶에 정말 해서는 안 돼야 됐던 이 2가지 일이었던 거죠. 그때는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그때 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래됐거든요. 17년 차인데요. 부부가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이 단순히 뭐 서로 보고 싶고 외로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 악한 것에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완벽하고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얼마든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건 아니지만 본인의 목회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 가정들에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독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독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독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무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소식 있잖아요 가정에. 지금 그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 살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싫어요? 노맨이라고 해도 결혼이 안 될 수 있어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덧붙여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혼자 살면 문제 생길 사람 많습니다. 빨리 결혼하는 게 아름다워요. 저 빨리 결혼했잖아요. 28에.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독신으로 살고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은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결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기 솔로들 있죠. 여기 2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부는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인데요. 이제 혼자가 된 여성이죠.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욕망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꾸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까? 과부 결혼했다 헤어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별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왜 젊은 남성들을 향해서 왜 자꾸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강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시기가 닥쳐서요. 생활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래 고린도 그런 도시는 아니었는데도 그 기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록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뭔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부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보면 너무 그냥 답정너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면서 말해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좀 표현이 다른데 당시 아무래도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어떤 특정 유대인 그룹 같은 경우는요. 특정 그룹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실제로 써 있어요. 아내가 음식을 잘못해도요. 이혼 사유가 돼요.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들이여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맥락에서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그럼 극단적인 해석이 됩니다. 좀 어렵고 예민한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헤어져도 돼요? 안 돼요? 역시 오늘 너무 파이팅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분명한데 답이 헤어지면 안 돼요. 자 다른 분들 헤어지면 안 되지만 헤어질 수는 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네요. 실제로 정말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깨어져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흔해요. 굳이 이렇게 뭐 크리스천 가정이냐 비크리스천 가정이냐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이게 우리가 다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막 답정너처럼 막 답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부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아니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재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어렵게 말해요. 막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했다가 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밖의 사람들,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고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도 좀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신앙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더니 뭐 결혼 전에부터 그랬겠지만 아내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과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신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가치관이 중요한데 내 아내는 믿지 않는 거야. 그럼 둘이 생각이 맞을까요? 둘이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내와 헤어져야 되겠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아내와 나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꾸로 어떤 교우에게, 어떤 성도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매님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네요. 근데 그 남편이 이 크리스천이 된 아내와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의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저와 헤어지려고 해요. 신앙이 달라서. 그때는 헤어지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가정일로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막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 그 안에서 또 살면 되는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헤어지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령하는 지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바로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도 그랬지만 그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유대교 전통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할례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재수술을 해가지고요, 할례 흔적을 없애려고 했어요. 또 어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할례를 막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둬라. 재수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하자면 당시에 그 노예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예의 신분으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사람은 노예를 포기해야 될까요? 노예 삶을? 그리고 막 주인하고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오늘 미리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노예제가 옳다 그르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신앙을 갖게 됐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삶의 환경 바뀌어야 돼요. 더 좋은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자리, 그 부르심, 그곳에서 그 처지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통일적으로 아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삶에 있는 그 독특함과 그 나름의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해요. 오늘 7장은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 솔로들 계신데요.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빌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근 때문에라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그대로 사십시오.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대로 사십시오. 왜 그러냐? 당시의 결혼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살 때 결혼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17살? 그 청소년 아닌가요? 17살? 중3인데? 고1인가요? 고1.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0살. 현대인가요? 20살. 요즘에도 20살 12살이에요. 당시 12살에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요즘 한국은 30 넘어서 결혼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래? 주여 나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우리는 급한 마음을 너무 앞을 본 게 아니고 저는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서두르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연령의 문제도 있고 당시에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결혼한다는 것이 게다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막 권하고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또 당시에 사회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희 교회 솔로 형제들이 2분 계신데요. 너무 오늘 강조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교회 안에서 이들의 특징.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온 마음을 쏟는데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이거 뭐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마음 쓸 데가 없잖아요. 마음 쓸 데가 아니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그래요. 정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뉜대요. 이렇게 두 갈래로. 근데 그거 진짜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그 선교 이렇게 훈련 이렇게 받으러 다녀왔거든요. 한 5개월 반 정도. 너무 힘들어요, 인도가.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인도는 다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걱정되는 거예요. 가면 아플까 봐.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게 솔로들하고 달라요. 결혼하면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막 헌신하지 못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뭔가 막 굴레가 씌워져서 삶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고 막 어렵게 특히나 그 기근이 다가오는 그때에 막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살기를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나의 생각입니다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셔야지 이 내용만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결혼하신 분들을 빼고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요? 그럼 뭐 재혼한다는 얘기인가요? 결혼도 했다가 솔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둘 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처지가 어떤 처지세요?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비슷한 마음이죠. 우선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괜찮은 사람만 잡으면 돼요. 예,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고 너무 상황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환경이 이래서 내 가정이 이래서 내 남편이 이래서 내 아내가 이래서 우리 자녀가 이래서 우리 부모가 이래서 우리 가정이 이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환경적인 것으로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의 자리를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 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네가 결혼해야, 아니면 너가 혼자 살고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라고 답 주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환경, 그 일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람 있을걸요? 아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이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빨리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재정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뭐 자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또 뭐 앞날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솔로로 살아가시는 분들, 앞으로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고, 그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갈등의 자리에서, 고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요. 뭐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까 부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삶, 나에게만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신 지금의 어려움, 아픔, 안타까움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소중한 인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의 삶을 비록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불평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삶이 힘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는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잊혀지고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들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